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비전 세 번째, 아니 모든 교회의 비전,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을 보게 하고 현실 속에 승리를 주는 찬양의 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영원한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사랑을 여기서 맛보고 진실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 일입니까? 천국 가서 찬양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살아생전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3대 요소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찬송은,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영이라는 신학자이자 귀한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찬양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찬양의 힘, 그것은 첫 번째로 찬양은 영원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름다운 신앙의 왕 여호사밧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습니다. 그 구절이 역대하 20장 5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이방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이 현재 속세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차원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군대를 모읍니다. 그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성가대에 가운을 입힙니다. 성가대에 우리 다 가운 입잖아요. 멋으로 입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성가대 가운이 나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일제히 성가대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더니 적군이 그거를 듣고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영원함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배워버려야 됩니다. 현대 시대에도 보면은요, 워런 버핏이라고 있어요. 투자의 달인이죠. 투자가를 가리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를 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돈 많이 투자해서 버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 그는 손바닥에서 우주와 영혼을 보는 세계를 전개했습니다. 그를 단지 뛰어난 기업가,
돈 많이 벌어 성공한 기업가를 우리 보지 않습니다. 차원이 약간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 1위 테슬라,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가솔린 시대가 지나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거 분명하죠. 그 옆에 또 수소차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부와 막강한 성공을 가진 테슬라의 이 앨런 머스크가 더 큰 기업을 만들어 더 큰 돈을 벌겠다. 그 얘기하지 않고 화성을 간다고 하면서 우주선 계속 쏘아 올립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났을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행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음모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음모론의 꼭대기에 빌 게이츠가 있다. 그래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빌 게이츠가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말할 정도겠습니까? 그는 단지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음모론의 꼭대기에 있을 정도로 여기는 뭔가 차원이 다른 빌 게이츠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들은 단지 돈 버는 속세의 성공자와 다른 차원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등에 의해서 3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것도 4차원이다. 이 4차원은 시간이 결부가 됐죠. 블랙홀 얘기 나오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만 이해를 해도 성공해도 대단한데 3차원을 진짜 능가하기 위해서는 4차원 세계에 있다고 하면은 3차원은 게임 불가입니다. 그랬더니 요즘 들어서는요.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이론 중에서 하나가 촉근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몇 번을 돌려보고 책 보고 뭐 해도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자역학도 그렇고요. 그 촉근 이론에 의하면은 4차원뿐만이 아니라 5차원에서 10차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요. 4차원, 10차원 얘기하고 느끼고 있고 현실화시키는 사람은 차원이, 게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라는 말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보라는 얘기죠. 거인의 차원에서 보라는 얘기죠. 연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일단 10차원까지 얘기가 돼요. 그런데 찬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찬양은 영원의 차원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전부 현실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했어요. 3차원 현실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차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그들은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3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5차원 영혼의 차원에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 영혼의 차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죽은 스티븐 호킹, 전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었다고 했죠. 빅뱅 이전의 일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평생의 질문입니다. 빅뱅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약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빅뱅 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강남 비전교회에 왔으면 그에 대한 답을 다 줬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빅뱅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뭐 했는 줄 아느냐? 이 땅에 시작이 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욥기 38장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욥의 말이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이나 엘리후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해주시는 말이 38장부터 나와요. 그때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만물이 시작이 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었다.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 이전에, 빅뱅 이전에 이 만유를 전부 포대기처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노래가 있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후에도요, 시작되는 천국의 시작도 어떤 일인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 통해서 이른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열린 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현실을 살지만 예배는, 기도는, 성경은, 찬양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여준다. 일로 올라왔으니 네가 먼저 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열린 문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장 10절에서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 가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24 장로, 성도들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쉽게 이야기할까요? 만유가 생기기 전, 만물의 시작 전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만물이 끝나고 나서 천국의 시작, 만물이 끝난 후에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찬양을 하는 순간에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노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호킹이 또 질문했잖아요. 내가 누군가?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찬양을 하면 창세 이전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만물이 다 끝난 후에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거를 철학용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본질, 원질. 인문학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은 신음이라고 했어요. 땅의 신음, 그것은 저의 정의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의 이유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물의 본질을 보려고 하니까 아직도 보지 못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보세요. 찬양에 우리의 본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세 전에 있었던 일, 만세 후에 있었던 일, 나의 존재의 이유, 그것이 전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순간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태어났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영원한 일을 내 가슴에, 내 노래에, 내 삶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바로 이렇게 영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잖아요. 실제 오감으로도 느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체의 회장이나 수상, 대통령 만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저 만나려면 강남구 삼성동으로 오면 돼요. 제가 명동으로 가면 저 만나려면 명동으로 가면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거주하시는 곳이 뭐냐? 시편 22편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거하고 계시대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찬송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물의 시작 전에, 만물 후에,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모든 방편이 찬양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간증을 했죠. 중학교 2학년 말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서울 정동교회, 중구 회원동, MBC 있는 쪽, 옛날 그 부흥회 때 미국 선교사님 찬양대를 끌고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영접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슴에 박혔는데 그 전에 이미 찬양으로 다 녹은 상태입니다. 저는 평생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부르는지 몰라요. 춤을 추며 부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껏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흑인 여인 한 분, 얼마나 입을 크게 찬양을 하는지 내 얼굴이 다 들어갈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귀에다가는 지하철 손잡이 같은 귀걸이를 끼고 막 그걸 흔들며 부르는데 저 어쩌면 좋을까, 저거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찬양의 브레이크 타임,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전부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중2 때 예감했습니다. 저분이, 저 여자가 나한테 올 것이다. 난 100% 확신한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배지 하나를 주는데 Jesus First 라는 배지를 주면서 미국인이니까 영어로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때 저의 성적은 56등. 제가 어떻게 그 영어를 알아듣습니까? 무조건 예스 땡큐 땡큐 했더니 영어 선생님이 번역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난 찬양하면서 계속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선한 비전이 있는 것을 안다. 그 비전대로 사세요. 계속 그걸 기도하며 찬양을 했대요. 저는 그때 그 찬양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때 주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모든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한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 그것은 영원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이길 수 있거든요. 척박한 현실을 더 강한 현실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긴 이김은 허무함이 가득하고 대적자도 많아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영혼으로 이기면 그것처럼 강하고 완벽한 승리가 없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이 말은 진리죠. 데이트할 때 상상하고 공상하고 꿈 같았는데 결혼이 되면 굉장한 현실의 세계로 옵니다. 결혼해도 현실의 세계로 안 오고 꿈에만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옳다고 볼 수 없어요. 결혼에서는 철저히 현실 속에 있는데 이 현실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품을 때입니다. 영혼을 품은 커플은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나의 소중한 짝입니다. 라고 믿는 것. 여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라고 현실을 달려가는 것. 이 두 개가 영혼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내가 딴 사람 택했으면 얼마나 잘 살 줄 알아? 얼마나 행복할 줄 알아? 근데 당신 택해갖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그런 마귀 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세전부터 택해 주셨어요. 하고 존재에 대한 축복, 만남에 대한 영혼의 축복, 확신의 축복, 그리고 주님 주신 비전 보면서 달려갑시다 하는 비전을 바라봄. 그게 현실 속에서 영혼을 품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혼을 품으면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커플은 승리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볼 때 인간은 가장 평강을 느끼고 확신이 들고 힘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찬양의 힘은, 찬양은 현실 속에서 승리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알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힘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다스리는 4대 왕 여호사밧이 있었을 때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곁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있었습니다.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하시엘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하시엘을 보내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야. 권면해 줍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뭐냐면 성가대를 만들게 됩니다. 성가대에게 특별한 예복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전쟁 제일 앞장을 세웁니다. 골짜기 제일 앞에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 찬양을 들었던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암몬이 자기의 동지인 세일 사람들을 죽이고요. 세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다가 살육하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승리한 골짜기, 그 골짜기의 이름까지 있어요.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해요?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찬양의 골짜기. 한 3개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의 골짜기. 마귀는 찬양을 제일 싫어합니다. 언젠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승리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실패합니다. 마귀가 참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싫어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부를 때 악한 영이 쫓아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찬양은 악한 영을 쫓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아픔이 악한 영 때문, 100% 악한 영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정신이 약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악한 영 때문입니다. 악한 영 때문에 정신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악신이 들려 그의 정신은 말할 수 없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때 악신이 쫓아졌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구절 잘 보세요. 지금 남이 찬송을 불러주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요. 사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부르면 능력이 얼마나 배가가 되겠습니까? 남이 부르는 찬송만 들어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악한 영이 쫓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더욱더 그러겠죠. 정말 찬송 부르기 어려운 상황, 찬송 부르기가 정말 마음이 그까지 막혔잖아요. 틀어놓기라도 하세요. 찬양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엄청난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실에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찬송의 힘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서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멋져요. 나를 가두고 있는 수많은 감옥들이 있거든요. 자아의 감옥,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 현실의 감옥, 매이고 있는 쇠사슬 같은 모든 것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감옥에서 찬양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과 실레는 이 감옥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 불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2차 전도 여행길에서요, 바울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 갈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그거 아니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지 와서 도우라. 우리와 함께 하자.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그런 환상을 봐요. 도와달라는. 그래서 바울이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냥 아시아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급회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로 온 첫 관문이 뭐냐면 빌립보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빌립보로 왔어요.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나거나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래서 하나님이 일로 불렀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다른 선교지보다 더 못했어요. 겨우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에서 겨우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은 평민도 귀족도 왕족도 아니라 점치는 여종들, 점치는 아낙네들,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았더니 이들이 이제는 점치지 않겠다고 그러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여인들, 그런 점치는 여자들, 그 뒷배경에는 항상 그 뒷골목에 패밀리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패밀리들이, 이 조폭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관원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왔는데 역사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구덩이로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나님, 정말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직장, 좋은 일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갔는데 병이 나버리네. 일이 안 되네. 실패를 내버리네. 주여, 이것은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빌립보 감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예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그때 찬양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켓이 플러그가 연결이 되어야지 전기가 공급이 돼요. 이 플러그를 연결하는 것이 기도, 찬양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영성도 회복되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이르기 위한 영혼의 두 날개인 찬양과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 살아나고 하나님의 차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순간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요. 길이 막힐 때도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그때 찬송을 부르면 좋아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라고 했어요. 구원의 샘으로 가요.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때, 나에게 사명 주신 그때로 가요. 그때를 사유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 잘 안 가져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샘으로 바로 도착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었지. 근데 옳다함을 얻었구나. 목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사실 쓸데없는 자였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구나. 사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옳다함도 얻고 목사까지 됐구나 하는 구원의 샘으로 찬송하면 바로 갑니다. 만약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의 감동과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진짜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땐 금식하고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참 다행히 이런 찬송을 부르면 그래, 내가 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혼의 문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목회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결심으로 생각으로 안 되는데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영성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찬송을 참 싫어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주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천사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천사들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그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걸 들어요. 저거 우리들의 노래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지상에서 부르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지? 야, 우리 같이 가서 다 같이 부르자. 그래서 같이 불러줘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최고의 무기인 찬양을 갖고 와서 같이 찬양을 불러줘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의 모든 군대가 나와 더불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현실을 파헤쳐 나가는 역사함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불평불만해요. 그 사람은 습관이에요. 말에, 생각에, 얼굴에 다 붙어 있어요. 불평불만이. 막 불평불만하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저기 우리 동지가 있다. 귀신들아 다 가자. 저놈을 보호해야 된다. 가서 모든 귀신들에 가서 똑같이 불평불만합니다. 똑같이 욕하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합니다. 찬송을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요. 부정불만해요. 그때 귀신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하철역이나 서울역 가보면 들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스천당 불만지옥. 예스, 아멘. 그것은 천당이에요. 천국을 경험해요. 늘 불만해요. 늘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 그때 창송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하늘의 무기를 갖고 와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찬송에 대한 책, 이론서와 전문서, 실용서 모든 걸 보면서요. 어떤 것이 이 찬양에 대한 간증과 은혜로서 제일 좋을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이것처럼 은혜스러운 건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멀린 캐도로스 군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 생활의 권능,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게 최고의 책이에요. 전 이게 누가 좀 멋지게 다시 번역해서 현대풍으로 바꾸어서 좀 새로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드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분은요, 평생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늘 찬송하라. 이게 두 개 가지고 끝까지 설교했어요. 상담도 이거 갖고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에서 탈영하기도 하고요, 도박도 하고 암시장에서 이렇게 전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중에 제일 괴로웠던 분이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꼴초, 그냥 꼴초 정도가 아니라 담배 중독자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 담배 끊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끊으면 내 손주놈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랐나 봐요. 절대 담배 끊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람이 끊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멀린 캐도로스를 목사 되게 합니다. 회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목을 지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군목이 돼서 기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아이젠하워 장군을 섬기기도 하고 그가 하는 일과 말에 역사가 나타나며 선한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났던 근거가 있어요. 크리스찬 되면서 그가 받았던 잘 박힌 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감사, 어떤 일이 와도 찬양. 사고가 났어요, 병이 났어요, 낭패를 겪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나왔는데도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범사 모든 일에 감사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결국 그렇게 되어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가 목사 돼서 부흥회 가거나 설교하거나 늘 감사 찬송 주제였어요. 상담이 와도 그랬어요. 결국 답은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을 싸워주십니다. 찬송하는 순간 하늘의 온 천군 천사가 그건 내 일이야, 내가 천국에서 하는 게 찬송인데 네가 지상에서 하고 있구나, 내려와서 같이 찬송해 줍니다. 같이 싸워줍니다.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힘을 얻고 싶으세요? 힘을 받고 싶으세요? 힘있게 살고 싶으세요? 힘있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내 힘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최고봉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마음의 소원 이루고 싶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봉이 뭐죠? 찬양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마음이 울적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노래는 요돌송을 많이 듣습니다. 요돌송은 항상 웃게 해요. 신나게 하고. 또 하나는 딸바보 이야기.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애가 있을 때 그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애교 부리는 장면, 이걸 보면 그렇게 힐링이 되고 좋아요. 딸바보 이야기가 왔는데 딸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것이 유리 다 깨고 그릇 다 깨고 엄마 화장품 얼굴에 다 발랐어요. 혼나고 있었어요.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빠한테 매달립니다. 다리를 딱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춤을 춰요. 막 웃어요. 그것만 해도 아빠는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 더 해요. 아빠 오니까 노래를 불러요. 노래. 어디서 배웠는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뒤집어졌어요. 애가 왜 이러냐고. 아빠는 더 뒤집어졌죠. 다윗,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거 봐도요,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질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찬양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구나. 수없이 광야 생활, 고난의 생활에도 만들고요, 악기에 맞춰서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찬양 같은 하나님 최고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봉 찬양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현실에서 문이 열어지고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98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신의지 출신이에요. 이분이 90세에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학생들 찬양들 많이 하라오. 젊을 때 생각 있을 때 찬양을 많이 하래요. 90 넘으신 최고의 신학자 설교가가 찬양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죠.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좋은 높은 온도의 말,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신앙의 온도가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굴이 꽃같이 빛납니다. 찬양대로 삶이 풀어집니다. 찬양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요, 마음을 순화시키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시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기 때문에 특송자들이 특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개인 특송자들의 그 찬송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이어가시는구나. 방송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게다가 깜짝쇼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온라인 성가대가 왔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전쟁에는 찬양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구나. 고난의 시에는 더욱더 찬양이 앞장서야 되는구나. 그럴 때 왠지 희망이 보이고 눈물이 나고, 어떤 성도님이 우리 온라인 성가대 딱 하는 거 보고 목사님 왠지 모르지만 희망이 보여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찬양을 하면은요, 희망과 회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양 맡은 자들은 정말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역대상 25장에 보면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고 찬양 군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자기 직속으로 둡니다. 특별한 옷, 가운, 성가대 가운을 둬요. 그리고 해만, 아삽 같은 사람을 둬서, 전문가를 둬서 찬양에 집중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강한 하늘의 힘이었던가. 보세요. 교회에서요, 목사님 말고 가운 입는 거 성가대예요. 목사님 가끔 있거든. 성가대 맨날 입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사명 갖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평생 준비하듯이 평생 찬양 준비하며 은혜의 선봉에 서라는 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 288명 성가돼 있어요. 너무 문자적으로요. 참 순진하죠? 순수하고. 배워서 익숙한 자, 그게 뭐죠? 막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글 하나 준비하려면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그럴 겁니다. 토요일 날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놔도 잠을 못 자요.
끝없이 수정하고 기도하고, 글 써도 끝없이 수정을 합니다. 배워서 익숙해라. 성가도 찬양도 그렇게 해라. 죽게 하듯 설교하듯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섬김이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선봉자들이 바로 이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비전이 있습니다. 성가대 잘하고 있고요. 우리 부사역자들 찬양 잘합니다. 하나 부족한 게 뒤에 좀 베이스 좀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드럼도 있으면 더 좋고요. 봉고도 있고요. 카바샤도 있으면 좋겠고요. 포스트 세컨 기타도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마치 천국에 예배를 드리는 듯, 영혼을 만나는 듯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감정도 조합해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지성도 드리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이고 모든 교회의 중요한 비전일 것입니다. 찬양하면 영혼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영혼 전, 시작 전에 찬양이 있었고 마지막 후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나를 만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또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마귀의 악한 영이 사라집니다. 또한 찬양을 들으면 적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힘을 부르는 귀한 도구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비밀을 갖고 이런 영혼에 잇대어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있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것입니다. 늘 찬송하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 마지막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찬송하며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 아멘 하면서 늘 찬송하며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